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마땅하게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 앞을 얻게 되도록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여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말씀을 받는 복을 그들이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누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죠.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쉬움이 많으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민족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아쉬움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고 은혜와 긍휼을 오랜 세월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말할 거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거의 다 복음의 시작은 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죠.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자, 이러니까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민족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버리는 상태로 흘러갔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은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이 되므로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슬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다 이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한 여전히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긍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대적하고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여서 다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고 이제 그 민족은 구원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좀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어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돕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감람나무였고, 그 외의 모든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그런데 유대인 가지가 얼마가 꺾여지고 거기에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꺾여진 숫자만큼 이방인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건 숫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행위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존재인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로 내가 믿어져서, 그게 믿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권에 의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에 순종하지 않을 때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꺾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비유들을 참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두 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 믿음 전체를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꺾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돌 감람나무가 꺾여질 수 있다, 그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믿음의 삶을 힘쓰는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꺾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고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참 잘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가 있어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가 그렇게 가면 행복할 수가 없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따라서 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런 말이지 호적에서 파겠다는 게 아니단 말이죠. 진짜 마음은 호적에서 파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간다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죠. 꺾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말씀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늘 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내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교만을 갖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단은 태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로마서 11장 21절에 오늘 10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꺾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며 실패하며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힘들어할 때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건 꺾어버릴 거야.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사단에게 지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는 호적을 파겠다는 얘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간절한 사랑으로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쓰십시다. 혹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든 생명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두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꺾여진 것도 복이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백성다운 삶을 힘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사단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너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공격하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